마가복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는데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몬과 안드레는 얼른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습니다. 동생이에요.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좀 어렵다고 그랬는데 제목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다. 여러분, 카이로스가 뭔지 아시는 분? 카이로스, 여러분 어려운 건데, 오늘 우리가 물리학을 한번 재밌겠죠? 물리학. 자,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치요? 자, 내용은 본질적으로 내용은 다 똑같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스러운 그분께서,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 1:1 제자연극에서 뭐 배웠어요? 3가지.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그렇지,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고치셨어요? 아픈 자들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그거는 육신만 고친 게 아니에요. 그죠? 영육을 고치셨어요. 그리고요, 전파하셨는데 무엇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중학생 이상 된 친구들 다 배웠어요. 그죠? 저기 5학년들도 다 배웠어요. 그죠? 마가복음에서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 그것을 관점으로 하고 있다. 자, 마가복음에는 3가지, 3가지 주제가 계속 흐른다고 했어요. 자,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2번째, 예수님께서는 종으로서 고난당하신 분이시다. 3번째, 제자도란 무엇인가? 자, 외우기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 목사님이 꿀팁. 외울 때 이런 거를 길게 하나하나 한 글자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어. 첫 번째는 뭐? 하나님의 아들. 2번째는 종. 그 다음에 제자도. 다 외웠네. 이렇게 외우는 거야, 외울 때는. 알았지? 공부할 때 그렇게 외우세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아까 외운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뭐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2번째,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3번째, 제자도란 무엇인가?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아유, 공부 잘한다. 자, 굿뉴스. 복음이 굿뉴스잖아.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당시에 좋은 소식이 어떤 게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왕의 대관식. 그 다음에 승전. 그지? 그것이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왔어요. 옛날에 그 신문 돌리면서 뭐라 그랬지? 호해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과연 그런데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복음이 아니야. 무엇이 복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의 구원자 되신다. 이게 진짜 복음이야 라고 알리는 게 마가복음의 선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과도 비슷하다고 했어요. 창세기 1절의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창조 사역의 시작이었다면,
자, 마가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복음의 시작이야 라는 선포, 재창조 사역의 시작이야.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알던 것, 그 구약 성경이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광야에 외치는 자리 소리는 누구였나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쵸?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천국이 임하였다,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 다 씻어라, 죄를 씻어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그리고 진짜 그분이 쭉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어요? 갈릴리. 예수님의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릴리 지도 볼까요? 뿅. 갈릴리 봅시다. 자, 갈릴리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수도잖아요. 그죠? 수도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쭉 멀리 떨어진, 지금으로 따지면 시골 동네예요. 시골 동네 갈릴리.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라 그러면 지금의 느낌, 여러분 시골, 그 어디 고향이 어디예요? 정읍. 그렇지, 정읍 출신이야,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정읍 사람들이 슬퍼하겠는데. 그래요. 여기 갈릴리에서 무엇을 시작하셨다고? 공생애가 뭐야? 여기서 있잖아. 공적인 일에, 예수님께서 사적인 일이 아니라 이제 공적으로 구세주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공생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스타트.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기억납니까? 두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지난주에 세례, 밥티조라고 하죠. 밥티조. 물속에 들어가서 죄를 씻는 의식. 뭐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낮기 낮은, 죄가 없으시지만 씻는 의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정말 위임식. 지금부터 이제 시작됐네, 짜자잔 짠짠짠짠, 공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됐네, 짜자잔 짠짠짠짠 알리는 대위임식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 광야에 가셔서 누구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약속의 증거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려면 무엇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포기하게끔 만들려는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뭐예요? 세례를 받으셔서 낮아지셨고요.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나 죄는 없으시는,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으심을 사역 초반부터 빵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위임식을 하고 나서 바로 사탄, 넌 나의 상대가 안 돼. 밟고 시작하신 거예요. 밟고 시작하신 거예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세 가지 시험에 넘어갔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에 흔들려요. 모든 사람은. 뭐예요? 먹음직이 뭐예요? 탐욕이에요. 그죠? 탐욕. 보암직한 것,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갖고 싶은. 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내가 옳아 하는 것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이게 마가복음에 빵 선포를 하고 시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례와 사탄의 시험 두 가지를 다 이제 통과. 이제 뭐예요? 대위임식. 구세주로서의 그 위엄을 보여주신 다음에 본격적인 사역. 자, 마가복음의 여러분 사역의 핵심, 본질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뭐예요? 복음
복음이 무엇인지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본격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시는지가 보여지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복음이 전파될 때 오늘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언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쓰여 있어요? 찾아봐요. 언제 때가 이렇게 써 있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그때에 본격적으로 공생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가 언제라고? 세례 요한이 감옥이 갇힌 뒤에 시작이 됐대요. 여러분 보세요.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뭐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세례 요한은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여기 헤롯 안디바, 그 당시 왕이에요.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동생의 아내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세례 요한이 그건 나쁜 일이에요 라고 지적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내가 잘못했어요 했겠어요? 아니죠. 이렇게 심하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고요.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너무너무 잘 춰. 그래서 딸한테 헤롯 안디바가 그래 약속을 해요. 네 소원을 뭐든지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요 앙큼한 것이 엄마 헤로디아한테 엄마 내가 뭘 달라고 그럴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 뭐예요? 접시에 쟁반에 담아가지고 주세요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허망하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여자들 때문에 댕강 죽었어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 본격적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금호타이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자 여기서 대피료는 어떻게 되고 이거 뭐예요? 예고편이잖아. 그리고 영화가 시작될 때는 자리를 이동하시면 안 되고 핸드폰을 꺼두시고 딴딴따란딴딴딴.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한 거야. 광야에 외치는 자리. 본격적인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한 거예요? 바톤 터치를 뭐예요? 예수님께 바톤 터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이 땅에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끝날 그때에 예수님이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등판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그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가 대략 1년으로 봅니다. 뭐예요? 여러분 릴레이 해봤잖아. 우리 릴레이 잘하는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이 언제 달려요? 마지막 주자죠. 마지막 주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바톤을 받아서 이제 달리기 시작한. 물론 동급은 아닙니다. 절대 동급은 아니에요. 자 여기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에 있는 갈릴리 그 정말 깡시골 거기 뭐 차도 없고 옛날엔 당연히 차가 없었겠지만 지금도 막 비포장 도로에 도로 났습니까? 그래요. 갈릴리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고 뭐요? 천대받는 땅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 갈릴리에서 왔대요. 그러면 그런 깡시골에서 저거 봐 촌스럽고 때가 꼬질꼬질 막 이렇게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두 곳으로 제일 먼저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가장 낮은 곳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였죠? 어쩌고 저쩌고 어려운 거. 카이로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때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물리학을 한번 우리 배워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혹시 알아? 이런 게 수능에 나올지? 나올 수 있지. 자, 크로노스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때가 되었다는 우리가 크로노스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뭐예요? 그럼 지금 몇 시예요, 여러분? 그래 2024년 오늘 9월 29일이죠? 맞아? 29일 12시 4분.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시간의 개념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카이로스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계처럼 지금 객관적으로 자 그러니까 승희야 네가 10시에 뭐 했지? 오늘 오전 10시에 뭐 했지? 이런 객관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째깍째깍째깍 우리가 흐르는 객관적인 시간이 크로노스라면 카이로스는 여러분 그때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오전에 살짝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결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작정 기도를 한 타이밍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배우자 기도를 페이퍼를 적어가면서 작정 기도를 한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때에 반대쪽 우리 장로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를 갑자기 3군데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목적은 무엇이었다?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3군데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저는 교회만 다니면 됩니다. 조건 내가 걸었던 조건. 근데 원래는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만지고 계셨어요. 한 군데가 아니라 교회를 2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심했던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기쁨으로 환희했던 그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회개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내가 방황했던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때에 하는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실패를 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어때요? 나의 계획, 나의 생각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죠. 낙담하죠. 그리고 때로는 화가 나죠.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내가 절망한 데에는 아버지의 어떤 뜻이 있을까? 아버지,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의 때 아버지께서. 근데 그때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회심의 시간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죠? 그 실패의 시간이. 그러면 하나님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는 시간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감으로는 알잖아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언급해 줄게요. 자, 우리 영어 한번 읽어보자. 시작. The kingdom of God.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첫 번째는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때가 되었다라고 그랬어. 때가 되었다. 보세요, 여러분 3가지 강조하셨는데 때가 되었다. 이 때가 어떤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시, 몇 초, 몇 분 이게 시간이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중학생들 배웠으면 한번 얘기해보자. 나라의 3가지 조건. 국민, 주권, 영토. 그게 나라의 3대 요소야. 너희들 배울 거야. 이거 내신 시험에 나오는 거다. 그래요. 국민, 주권, 영토가 나라의 3가지 저기예요.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국민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 그 다음에 주권은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힘으로, 그죠? 권력으로 다스리는. 또 뭐예요? 영토는? 그렇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그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죠.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여기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3번째.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 가지 외친 거예요. 첫 번째 뭐? 때가 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뭐예요? 이 말은 회개하라.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못 가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거를 회개라 그랬어요. 우리 이건 이제 다 알죠? 회개가 나쁜 짓을 짓지 않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뭐요? 내가 잘못된 길,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계획, 카이로스의 시간에 내가 지배받지 않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자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이루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선포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셨게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를 이제 나서신 거예요. 이 갈릴리니까 여러분 시골 촌동네, 응? 시골 촌동네에서 누구? 어부 비천한 직업.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당시 사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피라미드 사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회를 구조를 생각해 보면 피라미드가 아니라 약간 이상한 건데 뭐냐면 하층민 있죠. 제일 밑에 있는 그게 많았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위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 실 모양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배 구도가 극소수가 이들을 지배하던 그 시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이 뭐였다? 하층민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하층민에게로 가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일 못 사는 그들에게 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몬하고 안드레를 부르셨다.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첫 번째로 누구랑 누구? 시몬하고 안드레. 시몬이 누군지 아는 사람? 그렇지. 시몬 베드로. 시몬하고 안드레를 부르셨는데 이름의 뜻을 볼까요? 시몬의 이름은 들음, 듣다.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거고 안드레는 뭐예요? 남자. 그냥 남자. 너 남자답구나 안드레. 이름이 남자인 거죠. 김남자 이렇게. 자, 지나가시다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 지나가시다가 첫 번째로 너 딱 걸렸어. 너 내가 첫 번째로 나랑 눈 마주쳤으니까 너 제자하자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현성아? 지나가다가 야 너 따라와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마가복음에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지나가시다가 불렀는데 얘들이 따랐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왜? 마가복음은 단도직입적인 핵심 내용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병행구절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런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보세요. 원래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파할 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보아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니네가 이분에게 따라가서 배우고 오라고 보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랑 며칠을 지냈어요. 안드레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때 이렇게 임하고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다 그랬거든. 뭐예요? 여러분 그 뭡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61장에 보면 뭐예요? 기름 부으심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런 거를 주시는 분이 오신다고 알고 있었단 말이야. 이 안드레는 그죠? 그 안드레가 예수님이랑 얘기해 봤더니 그분이다. 안 거야. 여러분 그걸 알았으면 안드레가 어떻게 했을까? 안드레가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형아거든. 형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 마치 우리 승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준이한테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마가복음에게 나오지 않는 건. 근데 여기 지금 베드로랑 안드레예요. 그 사건이 있은 후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지? 뼈가 굵은
그 동네에서 꽤나 물고기 잡는 어부들인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야. 물때를 알고, 이 전문가잖아, 어부 전문가.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치고 있는 거야. 빈손으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이거를 쭉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어부, 그 뭐예요, 이거를 물질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물질 이런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베드로와 안드레의 생각 뭐겠어요? 아까 내가 해봤거든요. 아까 내가 해봤다고. 아까 내가 그 방법 써봤거든요. 그러고서 안 할 수 있잖아. 당신 뭘 한다 그래?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선생님, 이분이 이제 선생님인 건 안 거야. 안드레한테 들었으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읽어봅시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에 뭐예요? 자기가 일했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물을 내리자 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접어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모나미 볼펜에 뭐라고 숫자 적혀있다고 그랬잖아요. 153 153마리 물고기, 그 모나미 볼펜 만든 사람의 그 간증이에요. 그래서 153이 적혀있다고 목사님이 옛날에 얘기해줬죠. 153 153마리 물고기를 잡고 허걱 했지요. 이 허걱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희가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자, 빨간 글씨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시몬과 안드레는 얼른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이 얼른이라는 말은 곧, 바로, 즉시, 기쁘게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찾아갔어요. 얘들은 또 뭘 하고 있었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대요.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그물을 깁고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부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다음 이제 물고기 잡으러 나가기 전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는 말이겠죠. 물고기 한번 잡으면 왜 그물이 빵꾸 나고 뭐 바위에 걸리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물을 이제 열심히 그물을, 그죠? 이렇게 수선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야고보는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야곱의, 히브리어로 하면 야곱, 헬라어로 하면 야고보, 영어로 하면 제이콥,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야곱,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그죠? 그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요한, 이름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 영어로 하면 John, 그죠? John, 여호와의 은혜, 요한. 자, 배 안에서 누구랑 같이? 아버지랑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대요. 근데 추측컨대 아버지가 광야에 외친 그 세례 요한의 함께 제자가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아요. 자,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 크게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아버지 우리가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막 난리가 쳤겠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 저희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으니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했을 때 아무런 탈 없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야. 세베대가. 그러니까 이름도 나왔겠지. 세베대. 순순히 보내줬다 이 말이죠. 아들들을 예수님께로. 그죠? 부르시자. 자. 부르자마자 이 말이에요. 곧. 즉시. 기쁘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곧바로 즉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바로 곧 부르시자 바로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 모든 사람에게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어요.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거나 때로는 신은 없어 하거나 무신론 아니면 뭐 타 종교 기타 등등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요. 그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뭐예요? 크로노스에 집중해요. 나의 때에 집중해요. 내가 계획한 시간, 내가 계획한 방법, 나의 계획. 그래서 뭐예요? 나의 계획이 흐트러지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대고 화를 내요?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지가 크로노스의 시간에 집중을 했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때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무너지는 상황일지라도 지금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재건하시는, 우리 가정을 재건해 주시는, 새롭게 세워주시는 시작된 내 타임이다 이거예요. 완전 다르잖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실패가 그냥 실패예요. 저스트 실패.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는 사람은 나의 실패가 실패가 아니에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가 조금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인간에게는 모두 생애 주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뭐요? 인간은 응애응애 간신히 섰다가 운동하고 이제 지잘났다고 난리를 치다가 이제 뭐 점점 지금 내가 뭐 다른 거를 광고해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3프로 TV 알아요? 3프로 TV? 그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알아요. 유명 250만 유튜버가 있는데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 3프로 TV에 나오는 걸 한번 보세요. 그 3프로 TV에 주식하시는 분들 아주 유명한데 특히 저기 믿지 않는 남편들한테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3프로 TV 운영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도 이제는 믿나 봐요. 이제는 믿나 봐요. 그 크리스찬인가 봐. 자기가 가만히 봤더니 성공을 향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보았더니 그 성공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을 전체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너무 극소. 내가 정말 성공을 맛봤던 그 시절은 정말 조금이고 나머지는 다 좌절과 아픔과 어둠의 시간이었더라. 그분은 나이로 봤을 때 대충 요쯤에 있는 분이에요. 마치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뭐요? 인생을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뭐예요? 삶의 의미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현실에 나만 만족하면 나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오늘 나가 누가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인가 이거에만 집중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장담컨대 모든 사람은요 요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늘을 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결국 뭐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언젠가는 깨달아요. 자, 여기 어른들 가운데 내 계획대로 내가 마음먹으면 다 됐어, 내 계획대로 다 됐어 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힘쓰고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가치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지키기로 했는데 가정을, 그런데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내 자녀를, 그런데 내 자녀는 이미 점점 더 점점 멀어져 가고.
결국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실 거예요? 현명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카이로스의 시간에 딱 타겠지요? 그럼 누가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운전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 예! 바바바바바. 왼쪽으로 가! 예! 바바바바바. 그럼 뭐예요? 막 쉬워요. 순조로워요. 근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람은 어때요? 반대로 가다가 부딪히고 거기 아니야. 그럼 또 이렇게 가다가 또 빡 부딪히고 빡. 결국은 어떻게 돌아올 거예요. 결국은 올 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카이로스의 시간에 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아파요. 많이 아파요. 왜? 계속 빡 부딪히고 나중에 이 길이 아니었군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장단컨대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에 타게끔 하십니다. 아멘? 빨리 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길이 저쪽이야 라고 알려주시는데 내가 뭐 있다고? 근데 저기도 뭐가 좋은 거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잠깐만 갔다 올게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빡!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어려웠는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겠습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결정했어요. 여러분 저는 결정했어요. 저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분 흉내 좀 내요. 얼마나 편하다고요. 얼마나 행복하다고요. 얼마나 복되다고요. 얼마나 자유하다고요. 오늘 우리의 모든 욕심과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내어 맡깁시다. 하나님은 찬양합시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또 그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저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딱 올라타면 그제서야 자유케 되는 것임을 아버지 배웠는데 아버지 돌이키지 못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제가 곧 즉시 기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기쁜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구별되어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주여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함께 순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침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려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때가 생명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저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 주시고 그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는 그때가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길로 이끌어 주심을 깨달아 알아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